자,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서,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여호수아서 연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또 한 학기 한번 그 강의를 해볼 텐데요.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제 그 개관입니다. 개관인데 여호수아서 전체를 우리가 이제 또한 살펴보면서 그 한 시간은 그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좀 이제 한글로 이해하는 히브리어라는 그런 개념 가운데 본문을 가지고 본문을 이게 쭉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살펴본 본문을 이제 한 시간은 역사, 지리, 문화, 배경 뭐 다 섞어가지고 한번 본문을 이해해보는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서 개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구조에 대해서 이제 여러 학자들이 뭐 여러 가지로 말하는데 여호수아서가 이제 이중 구조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중은 아주 간단하죠.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눠진다. 그래서 12장까지 나눠지고 24장까지 해서 1장부터 12장까지 한 단락,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한 단락인데 여기에서 이제 어렵지 않은 건 뭐냐면 첫 단락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1차 정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1차 정복을 한 다음에 에발산에 이제 단을 쌓고, 그렇죠? 그리심설과 에발산을 두 지파씩 여섯 지파씩 둘로 나눠놓고 에발산에 단을 쌓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제의를 드리는 그런 걸로 끝나고 2차 정복 전쟁은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죠. 12장까지 2차 정복 전쟁인데 그 1차 정복이나 2차 정복 각 정복 전쟁은 7개의 단락으로 이제 구분되고 그다음에 키아스틱 구조 뭐 대칭 구조 갖는다 뭐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3장부터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중 구조로 보는 학자들이 있고요. 뭐 이 구조는 그 학자들마다의 주장이고 학자들마다의 연구 방법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그 학자의 주장에 따라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내용이 좀 이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어느 학자의 그 주장을 갖다가 한번 들여다보셔서 그 주장대로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한 두세 사람의 주장을 갖다가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그 여호수아 전체 본문이 어떠한 의미라는 게 이제 그 이해가 돼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 맞는 구조를 만들든지 아니면 여러 학자들의 구조 가운데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드는 구조가 뭔가를 택해서 여러분이 그 구조를 가지고 계시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그리고 각 본문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연구하는 데 좀 편해요. 그래서 이중 구도를 한번 소개해 드렸고 저는 이렇게 이제 3 플러스 1 구조의 어떤 그 주장을 좀 따라갑니다. 이걸 선호하는 편인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3 플러스 1 구조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끔 해드린다면 세 개의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의 그 여호수아의 명령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건너가라는 명령을 내리셔요. 아바르 나라를 써서 건너가라는 명령 그리고 취하라라는 명령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나누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할라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세 가지 명령이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다 나누어 준다고 건너가고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 준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여호와만 섬겨라라는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세 개의 명령 이게 3이죠. 그렇죠? 3. 그다음에 여호수아의 명령이 1. 그래서 3 플러스 1 구조다. 이런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데 이 구조가 그래도 여호수아 전체를 이해하는데 좀 명쾌한 것 같아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좀 그 구조를 보면서 외우시면 좋은데 1,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13, 그 다음에 22 이렇게 좀 외우시면 좀 좋을 수 있겠죠. 그러면 4개 파트가 나눠진다. 24절 끝나는 거 아실 테니까. 결과적으로 5, 13, 22만 외우시면 되죠. 그래서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 5장 12절까지가 첫 단락이죠. 건너라 라는 첫 단락. 그 다음에 5장 13절부터 12장 끝까지 13장 전까지 12장 24절까지가 이제 라카우 취하라라는 명령이고요.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2장 전이죠. 45절까지 이제 나누라라는 명령이고 22장 1절 22장부터 24장까지
33절까지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모아놓고서 여호와만 섬겨라. 이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장구히 살려면 여호와만 섬겨라. 라고 명령을 하는, 이렇게 본다면 3+1 구조로 이렇게 본문을 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용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두 가지 구조로 보기엔 너무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4개 정도로 볼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외운 다음에 이렇게 좀 쉽게 들여받는다면 건너라. 그렇죠? 일단 건너야 돼. 요단을 건너야 되고요. 그냥 건너는데 뭐 해야 돼요? 땅을 취해야 되겠죠. 취하라. 그다음에 취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나누라. 라는 명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하나님의 명령 3가지로 3이라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플러스 1 구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당부하는 여호와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여호와만 섬겨라. 이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살려면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으로 이렇게 이제 3+1 구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구조의 내용을 갖다가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그 9절까지 외우시려면 5, 13, 22 정도만 외우시면 된다 그랬어요. 22. 왜냐면 24장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1장부터 시작하니까 1장 1절부터 5장 12절까지가 한 달락이다. 이렇게 되시고 5장 13절부터겠죠. 5장 13절부터 이제 그 12장까지 12장 24절까지가 그 한 달락이고 13장 1절부터 21장 끝절이죠. 21장 45절까지가 그 한 달락이고 22장에서 24장까지가 한 달락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3+1 구조로 이제 외우실 수 있겠죠. 그 정도 외우시고 오늘은 이제 그 여호수아서를 들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그 여호수아서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는 사건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출애굽 할 때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전쟁을 나가는 형태로 등장해서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 다음에 그 르비딤에서 시내산 바로 가기 전 전쟁이었죠. 거기서 이제 등장했던 여호수아는 시내산에 머물면서 모세의 수종자로 이제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돕는 그런 수종자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시내산에서 모세를 따라다니죠. 그래서 시내산을 올라갈 때도 따라가고 내려올 때, 그렇죠. 올라갈 때 따라가고 내려올 때 따라가야 되는데 모세를 따라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말인데, 이 회막은 성막의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또 진을 갖다가 치는 걸 갖다가 한번 봐야 되겠지만, 이 성막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지파씩 이렇게 해서 사면에 이제 세지파씩이죠. 사면에 이렇게 진을 치는 과정이 있죠. 진을 치는 과정이 있고, 뭐 그 안쪽에 아론 지파, 그 다음에 고핫, 게르솜, 그 무라리, 이렇게 해서 또 그 레위 지파가 이렇게 먼저 진을 치고 바깥으로 이제 세지파씩 진을 치는데, 그 진 바깥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이 장막을 하나 쳤어요. 요 장막을 갖다가 이제 요 회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진중에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그 진 바깥으로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모세가 나가는 걸 보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와서 다시 진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그 회막에서 여호수아가 떠나지 않고 지켰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고, 이거 시내산에서는 이제 출애굽한 후에 그 3월 1일 날 뭐 시내산에 들어갔다면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떠나게 되는데 11개월 20일 정도 머무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렇게 이제 그 모세를 도와서 이제 광야 시대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2월 10일 날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가데스바네 경계 왔을 때 정탐을 하게 되죠. 백성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아니고요. 백성들이 원해서 이제 정탐을 할 때에 민수기 그 13장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뽑혀서 정탐을 하는 12명 중에 한 명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그런 장면이 이제 모세가 이제 죽는 40년째 되는 이제 끝날 때 40년째 한 11월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을 쫙 한 다음에
이제 지도자로 기름 부음 받고 모세가 하나님께 데려가시고 모세를 대신해서 지도자로 세우시는 여호수아에 대한 내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한 지 1년째 되는 해 사건이고요. 뭐 시내산에서 모세 했을 때는 뭐 1년에서 2년 사이의 과정이 있고요. 회막에 떨어져 있는 것도 1년에서 2년 사이겠죠. 출애굽 과정에서. 그리고 약속의 땅을 정탐하는 것도 이제 2년째 되는 해 중반 정도의 일이고, 지도자로서 부음 받는 건 이제 광야 40년째 되는 해의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제 본문을 좀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처음으로 이제 그 리비딤을 선정할 때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시는 내용일 거예요. 설교 많이 하시기 때문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말렉이 이기던 전쟁. 그 전쟁에 이제 나가서 장수로 싸우는 게 이제 여호수아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수아를 전쟁에 내보내라. 그랬을 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쟁에 나가라고 한 것도 하나님 명령하셨고, 전쟁에 이기는 방법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세는 여호와를 나가서 싸우게 했고, 그리고 자기는 전쟁터 자체가 보이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죠? 산에 올라가서 이 전쟁을 바라보며 손을 갖다가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손을 들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나가서 싸웠고요. 손을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겼고요. 내리면 졌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들다가 혼자 들 수가 없죠.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론과 홀이 이제 모세를 갖다가 이제 돌에 앉혔죠. 앉힌 다음에 양 옆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둘이서 붙잡아가지고 내려오지 않게 함으로 인해서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승리했던 사건이 이제 르비딤에서의 아말렉과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그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기억할 게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승리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싸워야 되나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한테 승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최선. 근데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한다고 이길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은, 이기는 방법은 뭐냐면 모세가 든 하나님의 지팡이가 내려오지 않을 때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으로 들고만 있다고 해서 전쟁이 이길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하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기든 지든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무조건 최선을 다해요. 근데 그 플러스 알파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야만 이겼어요. 참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이 참 어떻게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이기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 그리고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방법을 모세가 취했고, 그다음에 모세의 힘이 없어서 내려올 때에 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또 아람과 홀이 도와줘서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이기게 됐는데, 그러니까 최전선에서 싸우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무조건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싸울지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바의 어떤 방법대로가 아니면 승리를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전쟁은 힘이 세고 무기가 있고 최선을 다하면 이기는 전쟁이겠지만,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에 순종하는 것이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 그래서 이기려면 그 전쟁터에 나간 그 현장에 있는 사람 뭐해야 돼?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그 일을 하는 것도 교회 일을 하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고요. 그 뒤에서 이제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하는 사람의 터 위에서 그 일이 진행되는 걸 잊지 않고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했지만 그 뒤에 계서 이렇게 하게 하신 분은 누구야? 하나님이시죠.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의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믿음이죠. 예. 손을 내려오지 않으면 이긴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할 때 이긴다고 했기 때문에 믿었어야 돼요. 그리고 전쟁하는 걸 볼 때 내려오면 졌기 때문에, 밀렸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방법이 이거였구나 깨달았었겠죠. 손을 들고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긴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다 전쟁 최선을 다해서 이겼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기록해서 기념하게 했고요. 그걸 기록했다는 건 뭐냐면 나중에 왕정 시대가 돼서도 이 아말렉 사건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려라 하는 건 여호수아가 나가서 했던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제 후손들에게 하면 후손들이 계속해서 전달해서 모든 백성이 그것을 외울 정도로 그 사건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그 아말렉과의 전쟁을 기억하게 하시는 방법이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완전히 끝내버리시겠다는 거죠.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때가 되면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이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대로 주변 나라를 갖다 다 잠잠케 하세요. 사울을 통해서 힘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그 명령에 이제 완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런 과정이고 사울을 내가 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과정이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1446년 사건입니다. 1446년. 이제 이 사울왕에게 명령하셨던 아말렉 사건은 한 1048년 정도. 왕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을 때죠. 그래서 거의 뭐 한 400년 정도죠. 그러니까 400년 정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신 이후에 사울에게 이 명령을 내리시죠. 근데 사울은 이렇게 기억해야 될 왕으로서 기억해야 될 일들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고 남기게 되는 과정이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아말렉이 끝까지 남아서 사울 왕의 죽음에도 아말렉이 관련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그 가족들이 다 죽죠. 아들들하고.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도 아말렉이 남아서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한 960년, 80년 후에 그 474년, 주전 474년에 수산성에서 그러니까 이때가 이제 페르시아 시대죠. 페르시아 시대인데 아하수에로 시대에 이 하만 아각 후손이죠. 아각 후손이면 아말렉의 후손인데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감정이 민족을 죽이게 할 수밖에 없는 유대인을 다 죽이게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모르드게하고 이제 기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그 하만의 계약을 물리쳤던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기까지 그런 상황을 만들기까지 결과적으로 얼마나 걸려요? 474년까지이기 때문에 한 960년 정도 걸리나요? 그죠? 그 정도의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게 이루어지는 그런 전쟁이 이제 아말렉 전쟁으로 출애굽을 다 등장합니다. 이때 이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 이제 단을 쌓고 여호와는 나의 기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려고 말씀하셨고 이 대대로 싸우리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사울 왕 때 명령을 내리셨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그게 더 한 540년 더 흘러가가지고 이제 어디에 그 페르시아 시대 때 유대인 페르시아 전국의 127도에 사는 모든 유대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죠. 하만에 의해서. 근데 그때 이제 에스더의 죽으면 죽으리라. 또 하만 모르드게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걸 더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건이 아하수에로 왕 때 주전 474년에 벌어져서 이때 가서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말렉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할 때 말씀하셨던 사건이 엄청난 시간을 걸쳐 가지고 또한
해결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이제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면 꼭 여기가 맞느냐라고 이제 말하면은 이제 저도 이렇게 여기가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다는 르비딤이라는 곳이고요. 와디 파이란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종려나무가 쭉 해서 이제 있고 여기 근처에 가면은 이제 모세가 이제 뭐 올라가서 손들어 들었다는 그런 장소에 이 비잔틴 시대의 교회를 세웠던 교회 터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모세가 이제 섰다는 그 장소에 세워진 비잔틴 시대의 기념교회 그 터에서 이제 밑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여기가 과연 그 전쟁의 장소일까라는 좀 좁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한다면 좀 개활지에서 쓸 텐데 여기에 올라가서 보더라도 전쟁하는 장소가 약간 보이지는 않아요. 예. 르비딤으로 이제 추정되는 곳이었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어떤 것이 한 4km 정도 쫙 해서 골짜기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전쟁을 갖다가 벌였던 이유는 뭐냐면 시내 광야에 진을 쳤던 백성들이 그다음부터 이제 바닷가로부터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갈 때 점점점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전통적인 어떤 시나이 산에 진을 쳤던 장소가 한 1500고지가 1500m 정도에 되는 고지가 된다면 여기는 점점 올라가는 길이죠. 그리고 이제 진을 쳤던 장소까지 올라가는 길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길이니까 어린아이하고 노약자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들어 뒤에 자꾸만 쳐질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뒤에 처진 이런 약자들을 아말렉이 와서 치고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갖다가 전쟁해라. 그리고 내가 그들을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장소가 이제 여기 르비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르비딤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했다라는 얘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월 세 번째 달 1일 날 이제 시내산에 이제 시내 광야에 도착하죠. 시내산 밑에 시내광야에 도착하고 거기서 이제 11개월 20일 머물면서 하나님을 모세가 이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율법을 또 이렇게 받기 위해서 뭐 정결케 하는 과정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율법을 갖는 과정인데 이때 10계명의 돌비를 받을 때 모세를 따라가서 모세는 40일 동안 이제 금식을 하죠. 처음에 40일 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보 기도를 또 이제 또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또 40일을 했는데 이때는 이제 금식 기도 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돌판을 갖고 내려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돌을 준비하시고 친히 쓰셨던 그 돌비를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깨버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40일은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간이 있었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 돌을 깎아서 올라와서 만드는 걸 돌로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라 내가 써주겠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10계명을 받는 사건 가운데 40일이 있어요. 요때는 이제 모세가 돌을 깎아서 올라갔죠. 이럴 때에 이제 그의 종자 여호수아가 모세를 갖다가 따라다니며 함께했다. 그러니까 모세는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 40일 금식기도를 했는데 이때 모세를 쫓아간 이제 여호수아가 금식기도를 했는가 안 했는가 나오지는 않죠. 나오지 않지만 산 위에 머물면서 모세를 도왔던 그런 내용으로 이제 성경이 등장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으로 올라와 와서 거기에 있으라. 너로 그들을 가르치려고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줘. 이 돌판은 처음 돌판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고 거기에 또 기록하신 그런 돌판이 줄이라.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그의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요 그 글자는 하나님께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이제 내려오는데 이게 내려올 때도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면 야 산을 내려가라. 네 백성이 이상하다. 그래서 내려오게 되는 과정이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다가 이제 시내 광야
백성들이 모여있는 진치고 있는 시내 광야를 거의 내려왔을 때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 하냐면,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막 기도하거나 막 찬송가도 이렇게 하는 그런 소리였죠.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신이라고 막 찬양하는 그 노래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모세가 이제 이 돌판을 깨트리는 그런 이제 그 장면에 등장할 때 여호수아가 또 소개되는 과정이 있죠. 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이제 모세가 대노한 거죠. 손에 있던 그 판들을 산 아래에 던져 깨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고 친히 쓰셨던 돌판은 이제 모세가 깨뜨렸고, 그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네가 처음 받았던 돌판과 같은 모양으로 같은 크기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으로 올라와라. 그거 가지고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이제 직접 손으로 쓰셔 주신 걸 가지고 내려왔고, 그걸 이제 언약궤에 이제 넣어놓는 그런 장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는 또한 뭐이냐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이제 일단은 시내 광야에 진을 쳤을 때 사건이죠.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성막을 갖다가 이제 짓기 전에, 성막 짓기 전에 그 회막을 갖다가 진 바깥에다 졌다 그랬잖아요. 진 바깥에 두고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장소를 두었는데, 모세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친구와 얘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는 진으로 돌아갔죠. 그러니까 진이 있고 진 바깥에 이제 뭔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둔 거죠. 예. 그리고서 이제 모세가 이제 진중으로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 나가면 백성들이 다 쳐서 모세가 나가는 걸 봤고요. 들어올 때는 또 뭐 다 서가지고 또 루름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모세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모세가 들어오고 나올 때일지라도 이 회막을 갖다가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또 이제 뭐 출애굽기 민수기를 또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학기 하는 거는 이제 여호수아서기 때문에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우리가 개관을 하면서 여호수아서 이전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에 대한 사건을 살펴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정탐꾼 중에 한 명, 그 에브라임 지파의 그 리더로 뽑힌 게 여호수아죠. 그래서 가데스반에 왔을 때, 자,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시나의 산이 여기 있다면, 여기 있으면 이제 11개월 20일 동안 시내 산에 머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2년, 그죠? 제2년 2월 20일 날 여기를 떠나게 돼요. 떠나다가 뭐 이제 기브로 갔다 와서 뭐 사건이 벌어지고 하지만 올라와가지고 이제 가데스바네아까지 오죠. 가데스바네아. 잘 색깔이 안 보이나요? 가데스바네아까지 오는데, 가데스바네아까지 와서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북으로 치고 올라가라.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데스바네에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냥 바로 전쟁에서 올라가라. 이 약속의 땅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백성들이 우리에게 정탐을 하게 해달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허용하셨어요. 받아들이셔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게 하시는데, 정탐을 한 이후에도 이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걸 갖다가 깨닫게 하시기 위해 하고 믿게끔 하시기 위해서 정탐을 허용하셨겠죠. 그 정탐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등장하고 에브라임 지파의 수장으로 등장합니다. 뭐 정탐한 내용들은 뭐 이렇게 또 여기서 또 다 논할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그 고고학적으로 이제 학자들이 말하는 가데스 바네아 지역의 모습입니다. 이제 뭐 바란 광야 쪽 가데스 바네아겠죠. 그다음에 이제 40년째 되는 해에는 찐 광야 쪽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치기도 하긴 하는데요. 그렇게 다 등장을 하는데, 하여튼간 가데스 바네아의 위치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올라가라 명령이죠. 얻으라 명령이고요. 두려워 말라 명령이고 주저하지 말라. 그러니까 4개의 명령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데스반에 도착했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과 이스라엘의 그 경계 지역일 수 있어요. 경계 지역. 가데스반에 왔을 때 이제 올라가라.
산지로 올라가는 거니까 약속했더라 쭉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올라가라. 명령. 얻으라. 명령. 두려워 말라. 명령. 주저하지 말라. 네 가지 했는데 백성들은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죠. 올라가지 말라 했는데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했는데 두려워하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가 정탐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하나님은 요구를 들어주셨고 지파별로 이제 한 명씩 12명이 택해져서 40일 동안 정탐하는 과정이 있었다. 정탐을 하고서도 믿었으면 돼요. 하나님은 허용하셨던 거니까. 근데 정탐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유다 지파에는 갈렙이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는 이제 여호수아였죠. 이 두 사람은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탐을 하는 시기가 보면 이제 포도송이를 갖다가 두 사람이 메고 온 걸 보면, 그러니까 이 포도가 우리가 말하는 지금 우리 시대 현대에 키워지는 이 가지를 들어 올려 가지고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포도 형태가 아니라 성경 시대의 포도 형태는 그냥 이렇게 땅이 있으면 땅에서 이렇게 포도 넝꼬리를 기어다니면서 여기에 이제 포도가 달리는 그런 형태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굵은 가지를 딱 잘라서 두 사람이 메고 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포도에 대한 개념을 가지셔야지, 포도알이 막 크고 그래가지고 큰 그 가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두 사람이 메왔다 이렇게 개념은 아니고, 하여튼간 포도송이를 들고 메어온 시기였기 때문에 한 8월이나 9월 정도, 현대력으로 8월이나 9월 정도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이제 40일 동안 이제 정탐을 했고요. 정탐 경로로 본다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산지로 해가지고 쭉 해서 올라가서 르브하마까지 해서 그 정탐을 하고 내려오는 것.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제 헤브론을 지나서 에스골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제 여기서 포도송이를 갖다가 이제 한 가지를 잘라가지고 두 사람의 어깨를 메고 이제 또 돌아오는 그런 과정의 모습이 됩니다. 예. 정탐을 하고서 볼고할 때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불평을 하죠. 진짜 우리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뭐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먼저 볼까요? 자, 근데 이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크다, 장대하다. 헤브론에 사는 아낙 자손들은 진짜 크고 장대하고 우리가 볼 때 우리는 메뚜기만도 못하다, 메뚜기만 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를 한 거죠. 그래서 나머지 10명,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 정탐꾼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못하겠다는 얘기를 하죠.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다. 당연히 강할 수 있죠. 근데 뭘 믿고 전쟁하는 거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쟁하는 거잖아요. 1년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진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이기는 전쟁,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말씀하시면 믿음은 이기는 전쟁이었는데 그걸 이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됐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가 됐어요? 탐지한 땅, 정탐한 땅을 악평하죠. 진짜 그 땅은 좋기는 하다, 적과 끓이는 땅이다. 근데 거기에 있는 백성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 땅 백성은 신장이 장대하며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으로부터, 그러니까 직접 네피림의 후손이 아낙 자손이 될 수는 없어요. 이 네피림은 어디에 등장해요? 그 노아 이전에 존재하는 족속이잖아요. 노아 홍수 이전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네피림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노아 시대에 그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네피림의 직접적인 혈통적인 후손이 아낙 자손이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네피림처럼 크고 장대한 그런 아낙 자손의 대장부를 우리가 거기서 봤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아 라고 하면서 정탐 결과를 보고하죠.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을 그날 죽이시게 되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가려면 어떻게 이제 그 고백을 하냐면, 올라가자, 취하자,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자, 그리고 가서 취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라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가 두루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10명의 정탐꾼도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이제 또 이제 번역이 이렇게 돼가지고 뭐 조건처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지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런 표현으로 보시면 돼요.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 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자키고리 장대하고 커그라타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요. 그들의 보호자가 없고 우리의 보호자는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호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를 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가 되겠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0명을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즉시 죽이셨어요. 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정탐한 40일을 40년으로 환산해서 광야에서 돌다가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나니까 이제 뒤늦게 깨닫고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또 정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또 이제 돌이켜가지고 올라가 전쟁을 하다가 패하고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가데스마네에서 원래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서 올라가서 전쟁을 했다면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서 이기는 전쟁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 믿지 못해서 10명의 정탐꾼의 어떤 그 악평하는 소리, 그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다 그 마음에 그냥, 뭐랄까요. 불평하면서 이 하나님께 대들고 모세하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을 갖다가 이제 대들 때 하나님이 10명의 정탐을 그 자리에 죽이시고 백성들에게 선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너희들 들어가지 못한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다음에 뒤늦게 이제 또 이렇게 전쟁하러 올라갈 때 하나님 함께 당연히 안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하지 않으심으로 패했을 호르마까지 쫓겨내려오는 그런 과정이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서 이제 패하게 되죠. 이 아말렉이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네겝 지역에 사는 이 광야 지역에 사는 이제 유목민족의 족속들이에요. 낙타 타고 다니며 전쟁하는 그런 유목민인데, 이 아말렉이 또한 그 1년 전에 등장했던 아말렉이 또 등장해서 싸우고 가나안 족속과 또 싸우고 또 아모리 족속과 싸우게 되는데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하나님 땅을 약속을 받았다. 여호수아 갈렙은 거기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였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로 거하게 하리라는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계수함을 받은 60만 3,550명 중에 2명을 빼고 60만 3,548명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선언을 하셨죠. 그 땅을 탐지하러 갔던 중에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갈렙만 생존했다. 10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얻게 하리라 해서 이제 그 모세에게가 이제 그 신명기 말씀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주실 때 지도자가 이제 바꿔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세는 이제 기력이 쇠하진 않았고 눈이 흐리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광야 이제 40년이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은 데려가셔야 할 상황이었고 모세 대신에 지도자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지도자로 이제 기름 부음 받는 이제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다. 신에 감동된 자다. 너는 그를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라 그러시고요. 안수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지도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리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워라. 그러니까 이 엘르아살은 또 이제 아론 대신에, 그렇죠? 아론 대신에 이제 대제사장이 된 거죠. 아론은 40년째 되는 해, 광야 40년째 되는 해 5월 1일 날 하나님 데려가셨죠. 데려가셔서 이제 아론 대신에 이제 엘르아살이 이제 대제사장이 됐고, 대제사장이 된 지 한 6개월이 지난 그 정도가 됐죠. 그 지난 가운데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백성 앞에 세워서 지도자였음을 선포하라는 얘기예요. 그들의 목장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에게 복종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가졌던 그 어떤 존귀를 그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에게 넘겨준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하게 하고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를 복종하게끔 하는 그런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하였더라라고 신명기 34장 9절에 이제 말씀하시므로 여호수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삼으셨어요. 이렇게 지도자를 삼으시고 모세를 하나님께 데려가셨죠. 그래서 이제 모세가 겪은 모세오경인 창출 레민신이 끝나고 이제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고 취하고 그 다음에 나누고 그리고 섬기라고 말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은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그런 걸로 시작합니다. 모세가 죽었다로 시작해. 모세가 죽었다. 모세가 죽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세를 도와서 40년 동안 왔던 여호수아가 지도대로 처음에 할 때 막 두렵고 떨릴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또한 요단강을 건너가는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세우시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여호수아 1장, 2장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개관으로 이렇게 살펴드려서 여호수아서 전에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살펴봐드렸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 장 한 장씩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고 본문을 살펴본 가운데에 다시 또 이제 역사, 지리, 사회, 문화, 뭐 배경, 뭐 모든 정보를 집어넣어 가지고 한번 또 본문을 갖다가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 패턴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